할렐루야. 수요 성경 강의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최근에 아픈 분들을 보면요, 아픈 분들은 아쉽게도 물 한 모금 이렇게 마음대로 못 넘기시더라고요. 좀 다행히 건강하네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로 축복하며 우리 찬양 드릴까요? 야곱의 축복으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핀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축복합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핀. 우리 옆에 분들에게 손을 뻗어 축복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핀 나무가 되어줘. 서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부부는 서로를 축복하지 않는군요. 마음속으로 열렬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죠? 혹시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박수 치면 찬양 드릴까요? 너 큰 심 걱정마도, 너 큰 심 걱정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내 영이 주리. 내 영이 주리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리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리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리. 내 영이 주리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리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리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리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 우리 한 번 더요.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기내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기는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빠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다면 무엇으로 갈증이 나고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와 기도의 자리로 나와 이 찬양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각박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모나고 상처나고 또 텅 빌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노래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그대로 고백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더욱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 것에 마음을 뺏깁니다. 단 며칠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또한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나보다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내 이웃과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여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조차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말씀만이 힘인 것을 알면서도 붙들 힘조차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 치유하시고 위로하셔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은혜와 만족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구하옵기는 이충민 목사님과 두 분의 장로님,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차 출타 중이십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순조로이 마치시기를,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정화준 목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시고 목사님 마음에 주님이 중심되어 주시옵소서. 전해주실 그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나온 우리가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한 분만을 꽉 채워 돌아갈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6쪽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여운 물을 제가 얻게 하자 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에밀리 디킨스라는 시인의 시인데요. 내가 만약 내가 만약 내가라는 시고요. 제가 한번 제 목소리로 한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를 막을 수 있다면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 내가 만약 한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고 기진맥진에서 떨어지는 물새 한 마리를
다시 둥지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내 헛되이 사는 것 아니리.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작은 관심과 또 섬김을 통하여서 힘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또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런 행복감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 참 만족하며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결되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사람으로 성장하죠. 저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났던 많은 선생님들과 교수님들,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겠죠. 또 마찬가지로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 성장하고 이 자리까지 서기까지 수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습니다. 그 많은 상처를 많은 분들이 감내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 과연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서로 지내야 할까요? 오늘은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이 나옴이라는 사람의 인물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룻기의 배경은요, 사사 시대입니다. 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저기 보면 나와 있죠. 룻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의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를 통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에 가나안 땅의 문화, 특별히 이방신을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문화에 젖어들지 말 것을 끊임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의 문화를 빠르게 흡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약속하신 땅을 주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죠. 마치 자녀에게 유산을 달라 그래서 유산을 주었는데 유산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부모님을 복양하지 않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주인을 잃어버린 동물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 이 반복되는 이 고통의 삶을, 이 순환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구원할 사사, 즉 재판관들, 임시적인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구원해 주면 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당하죠. 또다시 우상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심판이 주어지고 구원을 호소하게 되고, 이와 같은 악순환의 순환이 이 사사시대에 계속 이루어지던 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배경인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이 나오미는요, 사사시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던 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1장을 보시면요,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흉년은요, 이 자연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사기의 내용과 또 룻기의 내용을 보면요, 과연 이 가나안 땅에 주어진 흉년이 그냥 단순한 자연 현상일까? 특히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돌보셨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먹을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가나안 땅에 있던 이 흉년이 단순히 자연 현상은 아닐 수 있다. 이 사사 시대의 이 구원과 심판이 반복되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 엘리멜렉 집안은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압에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성과 다행히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한 채 모압에서 지낸 지 한 10년쯤 되는 해에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이 모압 땅에 남겨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셔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1장 6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장 6절에서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죠. 유다로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룻기는 나오미의 비극과 함께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시작입니다. 문학적인 측면에서 룻기의 구조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룻기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네 장으로 되어 있죠. 네 장으로 구성된 이 룻기의 중심 인물은요, 다름 아닌 나오미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1장에 나오는 이 나오미가 굉장히 비극적이고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나중에 4장에 보면 이 나오미의 이 비극적인 삶이 역전이 되어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장과 3장에는 누가 중심으로 나올까요? 바로 룻과 보아스가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단순해요. 나오미, 주인공인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이 스토리가 바로 이 룻기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와 같은 간략한 구조를 함께 살펴보면서요, 룻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룻기를 읽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아마 익숙한 메시지일 수 있지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은요, 나오미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이 나오미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나오미의 상태는요, 한마디로 텅 빈 상태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떠난 이후에요, 10년 정도가 지났지만 그녀의 삶은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황폐해졌죠. 그의 남편도 죽고요,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무엇인가 상실한 채 텅 비어 있는 것, 이러한 상실감이 나오미의 마음에, 삶에 가득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태, 나오미의 텅 빈 상태에서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선택은요, 다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 1장은요, 돌아가다라는 이 단어가요, 총 1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이 죽음, 아들들의 죽음과 함께 나오미의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걸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이죠. 그녀는요, 무엇인가 붙잡을 만한 이 희망이, 끈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텅 비워진 그녀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돌아갈 곳이 반드시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그녀에게 들린 소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건 뭘까요? 중요한 구절이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제가 1장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텅 빈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향 사람들을 돌보셨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나오미에게 어떤 소식이었을까? 좋은 소식이었겠죠. 아주 희망찬 소식이었을 겁니다. 고작 나오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채비를 갖춥니다. 그러나 텅 비어 있었던 것 같은 이 나오미의 삶, 비극적이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오미의 삶 같았지만, 그러나 이미 사실 나오미의 삶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며느리 룻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비극과 고통 중에 있는 나오미 곁에 룻을 두셨습니다. 룻을 통해 나오미는 텅 빈 그녀의 삶이 조금씩 차오르게 되는 것을 앞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텅 빈 비극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에 개입하고 계셨다. 이것이 우리는 룻기 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2장의 내용인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룻의 헌신적인, 이 희생적인 헌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룻기 2장은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나오미를 향한 이 룻의 헌신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당장 이제 뭐 시어머니가 왔지만 이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룻은 또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에요. 당장에 먹고 살 문제가 크겠죠. 당장 생계의 문제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룻은 밭에 가서 남은 이삭을 주어서 우리 생계를 꾸릴 것을 이제 시어머니에게 제안을 합니다.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한 이후에 항상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남은 곡식들을 좀 이 식량들을 밭에 남겨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항상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이 밭에 가서 그 식량들을 구해오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밭을 따라서 이삭을 줍다가 엘리멜렉 시아버지의 친척의 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게 2장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그 친족의 이름이 누구죠?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쉼없이 이삭을 주었고 그녀의 행동이 마침 베들레헴에 도착한 보아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또 나오미를 복양했는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2장 11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을 아주 선하게 대우했고요. 룻은 덕분에 아주 차고 넘치는 많은 양의 식량을 구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2장에 보면요, 이 줍다라는 단어, 이삭을 줍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12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얼마나 이 나오미와 또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지를 이 2장이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어떻게 해서 이 룻이 이렇게 열심히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이렇게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이치겠죠. 나오미가 그만큼 룻에게 잘해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아마도 룻과 다른 그 며느리도 아주 사랑으로 잘 대해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룻도 과감하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할 때 그 발을 벗고 함께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룻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와, 놀라운 며느리죠. 시어머니를 따라서 죽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는 이상 제가 어머니를 따르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 이 헌신적인 사랑을 갖고 있는지 또 받은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룻의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룻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룻이 헌신적으로 이렇게 나오미를 복양한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이런 룻의 헌신적인 모습에 나오미도 감동했겠지만 또 다른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누가 감동했을까요? 바로 보아스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도 룻에게 잘해주면서 식량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듯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자비가 또 다른 자비를 낳아서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의 헌신 덕분에 나오미는 텅 비었던 그녀의 삶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을 볼까요? 3장의 내용인데요. 룻의 희생적인 헌신이 또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룻이 은혜를 입은 곳이 나오미의 남편 집안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의 집이라는 사실을 나오미가 알게 됐죠. 그래서 자신을 복양하는, 지극정성으로 복양하는 이 며느리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룻과 보아스의 결혼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타작마당에 나가서 보아스가 거주하는 장막에 누워 있을 것을 3장 4절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 뭐 일도 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거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잠이 들었을 때 그 발치에 누워 있는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거주하는 남성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숙소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는 거 깜짝 놀랄만 일이죠. 근데 그 시대의 문화에 비춰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입에 오르기가 쉬운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룻에게 이 행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룻은 그대로 따릅니다. 왜 이런 일을 시켰을까? 왜 이런 게 가능했을까를 설명하는 다양한 어떤 관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점들이 당시의 사사 시대에 있었던 가나안 땅의 풍습과 관련되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같은 관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 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의 거처에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치를 노출시킨 것, 즉 3장 7절에 보면요, 이 발을 들어서 그 차가운 공기를 들어가게 해가지고 보아스를 깨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룻의 행동을 몰래 가만히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들어오면 발을 살짝 들어서 차가운 공기를 넣어가지고 지금 보아스를 깨우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를 깨운 이유는 룻이 조용히 보아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보아스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를 요청할 겁니다. 무엇을 요청할까요? 바로 엘리멜렉, 즉 자신의 시아버지의 이 기업, 유산을 이어주기를 보아스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일종의 청혼을 한 것입니다. 공개적인 방법이 아닌 다소 이렇게 은밀한 방법으로 접근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남성도 아니고, 남성이면 더 이상하겠죠.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행동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게다가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친족이라고 할지라도 보아스하고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은밀한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서 이 보아스에게 접근해서 대화를 하게 한 것이죠. 이렇게 나오미가 일을 시킨 이유는 친족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사람이자 또 룻에게도 너무나 자비를 베풀었던, 은혜를 베풀었던 보아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비록 남편을 죽었지만 그 유산을, 이제 여성들밖에 없으니까 유산을 받지 못하는 게 법이었거든요. 그러니 재혼을 통하여서 이 유산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바로 보아스가 적임자일 것이다 라고 나오미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룻기 3장에서는 눕다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하면서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 모두는요, 오늘 룻기의 말씀에 비춰보면 모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룻이 비록 금기의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룻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룻을 비난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나오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친족 중에서 그 기업을 대신 이어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좀 다소 은밀한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나오미나 룻을 비난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보아스 역시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의 요청에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속한 집안의 기업을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3장 11절에서 바로 이
룻을 향하여서 현숙한 여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7절부터 11장까지 금방 설명드린 내용을 쭉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나오미는 다소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감수하더라도 며느리 룻의 삶을 결혼을 통해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또 룻은 사람들의 오해의 시선을 감수하더라도 나오미 말에 순종해서 그녀의 기업을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룻의 순종을 통해 이 희생적인 헌신이 또다시 나오미에게 큰 힘이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3장의 이 사건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은요, 룻의 희생적인 또 다른 헌신이 나타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 집안의 이 기업, 유산을 잇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산, 기업은 전부 다 땅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수혼 제도의 순서상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보아스는 곧장 방법을 강구합니다. 여기서 수혼 제도라는 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형이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고 그 형을 위하여 아들을 낳게 해주어서 형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잇게 하는 것. 그래서 아마 바리새인이 아니죠.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한 여성이 그 형제들과 쭉 결혼했을 때 죽고 결혼했을 때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수혼 제도입니다. 이것은 형수와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아들을 낳게 되면 죽은 형의 이름으로 이 유산이 이어지도록 만든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을 무르는 이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이 땅을 상속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법에는요,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그것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레위기 25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물건, 이 물건은 땅을 가리킵니다. 증서에 의해서 팔렸을 경우에 친족이나 소유주가 속전, 그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하고 다시 물을 수 있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죽어서 더 이상 자손을 볼 수 없는 상황에다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에 가지고 있던 이 땅의 상속권을 친족에게 넘긴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룻이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자손도 낳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와 함께한 게 요즘 말로 하면 신의 한 수였던 거죠. 룻이 없었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이와 같은 일을 잘 알고 있었고 속전속결로 이 문제를 처리합니다. 장로 10명을 배석한 가운데 순서상 엘리멜렉의 기업을 소유한 사람에게 엘리멜렉의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압박합니다. 그냥 순서상 자기가 아닌 보아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을 한 것이죠. 과연 어떤 유대인이 이방 여인과 이렇게 손쉽게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두 과부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들을 낳게 되면요, 이것은 자기의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엘리멜렉의 자산이 되어서 그 아들이 그 집안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손해보는 장사죠. 이방인이 또 아니었으면 몰라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불보듯 뻔한 이 상황에서 원래 순서상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이 사람이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것을 넘겨받아서 모든 손해를 다 껴안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시킵니다. 4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결과적으로 룻과 보아스의 이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나오미의 모압에서의 텅 비고 또 황파였던 마음이 다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이 바로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 가득 채워졌다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것이죠. 나오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는 드디어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음을 통하여서 텅 비었던 그의 모든 삶이, 마음이 이 아들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것을,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소개된 이 다윗의 족보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은요, 어두운 사사시대를 비출 이 희망을 동시에 예견하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이들의 후손으로 태어날 다윗 역시 믿음과 자기 희생적인 삶을 통하여서 나오미처럼 텅 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평강, 곧 샬롬으로 가득 채우게 될 것을 기대하도록 이 마지막 부분,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 나오미의 회복과 함께 바로 다윗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의 이야기는 텅 빈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룻과 보아스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우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 그것이 룻기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때로는 우리의 삶도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빈통과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지만 군중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으로 또 누군가와 연결되지 않고 분리된 채 살아간다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죠. 철학자 니체는 이와 같은 상황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던져진 존재다. 무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 던져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의 텅 빈 삶을 채울 수 있을까요? 나아가 과연 무엇이 텅 빈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를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룻기는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이야말로 이 텅 빈 마음을, 텅 빈 삶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돌봄을 통하여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죄로 인해 고립되고 홀로 남겨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텅 빈 영혼과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이 구원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텅 빈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희생으로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섬김이 그리고 희생이 다른 사람들의 이 텅 빈 삶을 채울 수 있다면, 그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헛되이 사는 삶이 아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텅 빈 마음이 채워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희생적인 삶과 헌신을 통하여서 텅 비어 있는 다른 사람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체험을 받고 채워주는 이와 같은 이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가족이자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혼의 텅 빈을 채워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하늘 가족, 우리 모두 형제와 자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공허한 마음과 외로움으로
인생의 의미를 상실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텅 빈 영혼을 외로움과 단절을 통하여서 파괴된 우리의 마음, 황폐된 우리의 마음을 바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또는 가정이나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외로움과 단절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또 말 못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황폐한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변을 찬찬히 돌아보시길 권면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이 텅 비어 있고 황폐해져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녀에게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그와 같은 텅 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사회 가운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가득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서 아직까지 텅 비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황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서 텅 빈 삶에서부터 가득 채워진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위한 희생과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신앙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의 텅 빈 삶,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위해서 먼저 합심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텅 빈 삶이 아닌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서로를 돌아보며 모이기를 힘쓰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실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와 우리 모임과 또 우리 각 기관과 또 부서들과 하나님 각 작은 공동체들 또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또한 우리의 나쁜 습성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게 하시고 뚫로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분열된 삶이 아니라 가득 채워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텅 빈 그들의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텅 빈 마음에서 가득 채워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를 통하여서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룻의 이 희생과 섬김이 아니었다면 이것이 불가능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오미의 회복은 그녀의 회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정의 회복이며 곧 그녀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과 민족의 회복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영혼의 회복이 바로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회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임을 기억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서 텅 빈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물이 바람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텅 빈 삶에서 가득 넘치는 이 인생 오직 하나님 안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또 섬김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